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수요일 날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Active Church, 살아있는 Church,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오늘은 Active Christian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나눈 액티브 처치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액티브 처치란 A가 바로 adoration,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라. 예배의 중심은 저희입니까? 아니면 멜로디입니까? 아니면 악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찬양 가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C는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에 회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C는 바로 커뮤니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모여서 액티브한 교회는요, 바로 교회에 모여서 우리들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제자 훈련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I는 무엇이냐? involvement, 헌신과 봉사, 섬김에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V는 비전, 선교적 비전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E는 empowerment,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액티브 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액티브 크리스천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에게 나타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 많이 우리가 나누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또 아주 큰 또 사건이 있었죠. 방언들이 터졌죠. 맞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바로 오순절의 첫 열매, 보리 올림을 영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레위기의 말씀처럼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에 새 곡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날입니다. 바로 첫 열매의 절기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첫 열매이신가요? 예, 고린도전서 저희가 지금 읽었죠? 바로 첫 열매십니다.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오순절, 즉 첫 보리의 수확을 올려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오순절은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성령이 오신 날을 만드는 그런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외적으로 불의 혀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 머리에 내려지는 것 이외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내 안의 집을 영원한 성령의 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이 오신 이후 세 번째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죄가 난무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완전히 바닥까지 간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까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성령이 오신 네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 다 공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요, 바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이유 때문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런 목적으로 오신 성령님을 맞이한 제자들과 또 제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를 주축으로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구절을 읽고 있노라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좀 뭉클해집니다. 왜냐고요? 세상 눈에는 이 세상의 실패자, 이 세상에서의 패배자, 자칭 소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신 그분을 그냥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왜 이 사람을 믿고 따라다녔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을 거고요. 또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 그동안 헛수고했어, 헛걸음쳤어 하는 말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척 마음이 심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뵙고 무려 40일 동안 그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이제 또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던지신 한마디,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 약속이 정말로 현실에서 이루어져서 성령을 보고 바로 불의 혀가 갈라지듯 각 사람 머리에 임하는,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말해서 느끼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 바로 체험한 그들은 저희가 저번 주에 나눈 것처럼 바로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들 흔들렸겠죠. 감정들 흔들렸겠죠. 세상에서 갖고 있던 그 영들 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성령을 받은 그 성령의 영으로 흔들리고 스트러글 했고 파이팅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냐? 바로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나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요, 바로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구나 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더니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이야 제자들이 외쳤을 때, 그럼 그들의 외침을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오늘 읽은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설교와 그 제자들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요?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 3,000명은 성령을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제자들과 120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3,000명,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 했는데요. 이 3,000명은 성령이 임했을까요? 성령을 경험했을까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진리의 복음을 한 단어 한 단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로 성령께서 주셨고 성령께서 직접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모두 성령 체험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담대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좀 단도직입적일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하십시오.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증거했고요.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000명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담대함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미 받으신 분들은 그 성령이 임재하시고 내주하심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은 곧 꼭 우리가 말하는 길가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복음을 전해서 이번 달 우리 교회에 3,000명 데리고 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나는 더 이상 패시브한 성도가 아니라, 꼭두각시 같은 성도가 아니라 액티브한 성도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속된 말로요, 찌그러져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선포하는 액티브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지 3,000명 아닌 10,000명도, 반대로 적게는 30명이라도, 아니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예수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런 액티브한 성도들이 계속 멀티플라이 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 광야 국제교회 3,000명의 성도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도 과거에
성도 수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좀 커지는가 싶더니 여러 일들을 다 겪으면서 새로 하나님께서 리셋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진짜 성도들만 모여서 진짜 제자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얼마 전 2부에 어떤 자매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 우리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옛날처럼 좀 사건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하는 일들이 참 드라마틱하게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리워하냐? 그럼 다시 그런 사건을 만들도록 모두 모이게 해서 한번 리유니언 할까 했더니 노! 지금이 너무 좋고 평안하고 집중도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액티브하게 전도도 하고 액티브하게 말씀도 붙잡고 액티브하게 스페인으로 선교도 가고 아멘. 액티브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액티브한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3,000명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3,000명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수평이동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이겁니다. 2020년 라이프웨이 리서치라는 데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 중형교회 안에서 분쟁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이탈자들의 63%가 자기가 몸담았던 그 중형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선택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63%가. 이유가 뭐냐? 예,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좀 더 큰 교회로 가서 안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큰 교회는 명성, 레퓨테이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익명으로 출석 안 하고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바로 소위 유령 교인들이죠. 고스트 멤버스. 세 번째, 사역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좋다. 뷔페 먹는 것 같고 사역 백화점에 가는 것 같고 주일학교 찬양팀 청년부 각종 양육 프로그램 세미나 그리고 재정이 풍부하니 여기저기 선교 다닐 수 있고 홈미션 할 수 있어서도 좋다. 홈리스 미니스트리 하는데도 막 후원이 있다. 이 통계를 읽고 있자면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분쟁이 있는 중형교회에 다니고 계셨던 분이 절대로 오지 않는구나. 왜냐면 큰 교회 더 편하니까 하는 낙심됨이 있습니다만 63%가 큰 교회로 갔다면 나머지 37%는요. 어디로 갔을까요? 작은 교회로 갔다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왜냐? 관계 중심의 공동체가 너무 그립다. 우리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저 사역 끝나고 그냥 거기 그 이밸류에이션 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리더십에 직접 접근이 너무 쉽다 이겁니다. 제 방에 그냥 와서 에이 패스터 빌리 뭐 이러고 다 얘기하잖아요. 접근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이 새로 개척된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적 삶을 사는데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개척교회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중형교회에서
적은 교회로 가는 37%가 더 액티브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아직 37%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63%와 37%든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는 믿었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아예 믿음을 떠났던 사람들, 예수는 알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뭐 마가교회가 그 뜻이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영아교회, 영이 아프고 상처나고 많이 낙심된 분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평이동이 아닌 수직이동, 믿지 않은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63%, 37% 신경 쓰지 마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액티브되는 철치의 구성원으로서 액티브된 크리스찬이 되자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담대하고 액티브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액티브한 성도들이 계속 멀티플라이하는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에 더욱 인볼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3,000명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수평이동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액티브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